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어떤 것입니까? 예배, 기도, 봉사, 전도. 네. 이것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가 가능하고 기도가 가능하고 전도와 봉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행해지는 이런 것들은 그저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활동을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나로 인해서 나도 그릇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런 경우를 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았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그릇된 길로 갔고 자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일깨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실패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해 마세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오늘 성경에 따르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했던 것이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4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4가지 이유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4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다 좀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네가 나를 잘 알기를 바래. 우리는 무엇을 할까에 고민합니다.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여기에 기인할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를 위해 이것저것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생활에 불과해집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생활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배보다 헌신보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 기도는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기도가 기도다워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어떤 업적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걸 했고요. 내가 저런 걸 했고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도 자기의 업적을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과 업적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자기에게 관심이나 초점이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막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내는 하나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거 따로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 이것저것 했다고 남편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아니, 남편, 아내 자체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들을 위한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지요? 한 번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초대된 일이 있었습니다. 기뻤던 마르다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부엌에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저 마리아를 꾸짖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문맥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 대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되물어 봐야 돼요. 우린 진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름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서먹서먹해진 것 같아요. 멀어진 것 같아요. 이런 이상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자체에다가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어떤 일에 골몰한 나머지 사실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추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을 알고 어떤 지식에 동의한다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험된 지식, 살아본 지식이죠.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은 다르지요. 그죠? 그거 비슷한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와 함께 동거하고 살면서 체득되어진, 경험되어진 지식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해보고 동행해보고 하나님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봤던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깨달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영생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사람, 익숙한 표현으로 바뀌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구원 얻는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힘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위기가 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때때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의 인생을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왜 그가 자살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만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실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회개했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냈고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성경에 이런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만났더니 다윗을 만나서 다윗과 함께 지내봤더니 딱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이 다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된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도 실패했는데 그도 범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딱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신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쟤는 나를 알아요. 다윗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될 것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는 사랑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는 각자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만큼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만큼 하나님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만큼 사랑을 받았고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만큼 사랑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만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같은 사랑의 크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알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커집니다. 깊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의 크기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제 자매를 이만큼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형제 자매를 요만큼밖에 사랑 안 합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요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밖에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만일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가늠해 봤을 때 내가 형제를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이 가늠자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를 보여주는 잣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와 형제를 사랑하는 크기는 반드시 비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요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이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아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전도를 못했네, 봉사를 잘 못했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한 몇 가지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예배 생활이 부족하고 기도 생활이 부족한 것은 하나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한 주간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여기저기가 막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몸에 통증이 일어난 것은, 예를 들어 팔다리가 쑤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팔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서 이런저런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신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예배 생활의 문제, 기도 생활의 문제, 전도 생활의 문제, 봉사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은 증상입니다. 증상 하나하나만 갖고 절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기 위한 중요한 통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추론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야, 알려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깨달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은혜.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의 지성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만 읽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알고 있는 수준의 정도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권면했던, 경고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는 귀신도 안다라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정도는 귀신도 알고 있는 거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진단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겁니다. 신앙생활에 문제점이 없는 사람, 저는 완벽합니다.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각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증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증상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고. 호세아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들해집니다. 우리의 활동은 그저 종교생활에 불과해질 겁니다. 매일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일환으로 제가 매일마다 우리 밴드에다가 큐티를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과 그 본문을 묵상한 내용을 짤막하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고 이것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하건대 매일매일 밴드에 들어오셔서 이 큐티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을 읽고 잠깐이라도 긴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빠도 할 수 있습니다. 10분 낼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 잠깐 5분 앉아서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앉으셔가지고 잠깐 시간을 내어서 읽으시고 그 말씀을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